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 또 하나님의 교, 또 몇몇 교회는 오늘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의 역사성과 오늘날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그 일요일에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오늘은 좀 교리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인식하셔서 혹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이날을 우리가 잘 배움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만큼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명기시에 또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곳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어떤 신의 안식일도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날,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이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안식일 계명이 언제 제정되었을까? 언제 만들어졌을까? 창세기 2장은 천지 창조를 마친 1장의 그 다음의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일이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제정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주어질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창조를 다 마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참 기억하셔야 돼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만드시고 그날에 복을 많이 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셨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복 받으러 온다 그럽니다. 근데 복 받으러 갈 때 그 복이 하늘의 복이 되어야 되고 영생이 되어야 되는데 복 받으러 갈 때 복 주는 날에 가야지 복 안 주는 날에 가면 복 받겠습니까? 제가 어느 백화점에 한번 오래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인가 물건 하나 사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비싸요. 세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세일이 마쳤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오늘 한 번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이거 손님 어제 오셨으면 70% 세일을 받는데. 백화점에 세일 기간이 정해진 것도 사실인데
복 주시는 이 날도 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간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구의 자전시간이다.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스스로 도는 것을 하루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은요? 한 달은 달의 공전 시간입니다.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빙 도는 것을 한 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년은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1년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일은 뭘까요? 한 주일은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의 움직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 주일은 창조의 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다는 이 한 주일의 그 역사는 지구 창조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구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하늘에 가서라도 이 안식일이 지켜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 준수의 역사를 구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지 창조 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의 역사 처음은 천지 창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기 16장의 광야에서 만나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를 이야기하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자, 이전에 율법을 줬다 안 줬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만나를 주시면서 이전에 주신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6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어서 또 거두러 나가봤어요.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은 평일에는 그 다음 날까지 만나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6일째에 2배나 갑절이나 그 만나는 안식일까지 아주 싱싱하게 보관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 그 다음에 광야 만나 사건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범하시자 이제는 문서화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가 이날에 쉬었고 이날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이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내가 내 안식일을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으로 다 포로로 다 흩어졌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어떻게 표징할 것인가?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인 표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 이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말세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바쁠 것을 아셨어요.
안식일조차 잊어버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사의 표징을 삼겠다. 오래전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도 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그 안식일에 감옥에서도 그날을 지켰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모든 죄수들이 나와서 노동을 합니다. 근데 재림교인들은 우리는 안식일에 일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들은 일하는 대신에 일하지 않는다고 매주일마다 간수들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그 앞에 운동장에 나와서 계속 매를 맞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토요일마다 매 맞는 소리를 듣고 아, 오늘이 토요일인가 보다라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감옥에서 그들에게 정신을 혼미해서 이 날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그들이 주는 작은 밥이나 습에다가 이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약을 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방법은 하루 해가 뜨고 자고 나면 매듭을 하나씩 만든다 그래요.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매듭을 만들고 그들이 그 감옥에서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고 나면 매듭을 하나씩 만들고 7째 매듭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들은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매맞음으로 안식일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백성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이 안식일을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지키는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잘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 준수의 신약 시대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규례는 뭐예요?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에 아이 뵌 자들과 전비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에, 내쟁투 마지막 때에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도망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지키시고 또 예수께서 예언하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직후에 누가복음 23장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제자들과 여인들이 안식일을 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전이 있는가 하여 찾다가 강가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안식일의 규례대로 성전에 가신 것과 이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성전에 간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 창조 시대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사도 바울, 사도들의 시대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켜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이 성경 가지고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증명할 수 있는지 오늘 귀한 거 배웁니다. 잘 들으시고 혹시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로 24장 1절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우리 재림교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때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비일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계획 한글판을 오늘날 많은 이제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쓴 쉬운 성경책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책에 보면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됐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웠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왜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요 두 성경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경절이지만 두 책에 나온 것 예비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날을 쉬운 성경에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쉬더라고 나옵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도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자, 그런데 처음에 예비일이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예비일이 언제요? 금요일 늦은 오후였다라고 날짜가 나옵니다. 몇 가지 영어 성경에는 프라이데이를 다 나오고 세러데이 또 선데이 어일 있는 모닝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책에는 이렇게 나온 게 최근의 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준비하는 일이 언제예요?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요. 자, 조금 전에 성경책이 어디라고요? 기억하시라. 누가복음 23장 54절로 24장 1절. 이거 외워야 돼요.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비교해보면서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에도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오고 쉬운 성경도 안식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일 첫날에 일주일의 첫째 날로 나옵니다. 자, 금요일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고 일주일의 첫째 날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예비일은 말씀대로 그대로 금요일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금요일 다음 날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의 첫째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몇 장? 23장. 54절로 24장 1절. 이건 반드시 외우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성경을 비교하면, 두 성경을 비교하지 않을더라도 오늘날 모든 개신교인들은 예수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다 믿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요일부터 거꾸로 역추적에 가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전 금요일이 예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 토요일을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구나 이해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토요일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고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여러 번 보았지만 하나님의 십계명과 캐톨릭의 십계명은 다릅니다. 성경에 말한 십계명은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빼고 주일을 지키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차이점이 물론 10번째 그것도 달라요. 그러나 오늘 안식일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우리 이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기록하게 하겠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 문답서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Q가 질문인데요.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꿀 권한이 있습니까? 답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 대신에, 안식일 대신에 가톨릭 교회는 일요일과 다른 성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트리엔트 봉의의 교리 문답에도 보면 천주교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대답하기를 천주교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한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신약을 구약과 구별하고 또 신약세 새 교회의 기원이 되는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일요일에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빼버리고 주일을 지키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성경 공부, 초신자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바꿨다. 바꾼 이유는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부활이 일요일에 있은 것, 성령 강림이 일요일에 있은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 일반 개신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개신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맞아요. 일요일을 지킴으로 비카톨릭 신자들은, 일반 개신교인들은 1800년간 성경의 제도가 아닌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만이 일관성 있는 개신교회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G 렌스 퀘스천 박스 이게 98, 99쪽에. 자,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는 자기의 계명을 바꿨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고 또한 개신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일반 개신교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안식일에서 주일까지, 그 다음에 주일의 참뜻, 이 안식일에서 주일까지는 이 한정배 신학자가 편지했고 이동원 목사가 추천한 책이고, 주일의 참뜻은 폴 주이터 신학교 목사님이 쓰신 것이고 한옥하는 목사님께서 옮긴 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7에서 첫째 날로 제가 줄을 좀 쳐놓은 게 있어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따라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천 년 동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일요일에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그 발생 과정, 7일에서 첫째 날로 변화된 그 발생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옛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였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관습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하나 더 볼까요? 결국 리젠펠트의 이론은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왜 일주일 중 첫째 날 저녁에 모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부활을 기념하게 된 동기가 당시의 문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백히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초대 기독교 집회에서는 읽혀졌다는 증거도 없다. 초대 교인들이 부활제가 시작되는 날로 생각한 일요일인 첫날 아침에 모였을 것 같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으로서 안식일 토요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 계명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카톨릭 계명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바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준 권세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바꿨다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에서는 그들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추천한 책에 보면 그 날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기란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 일요일에 언제 바뀐지를 역사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고민하면서 다음 안식일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이 부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톨릭에서 말한 대로 일요일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에 예배드린다 주장하는데, 성경에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 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이 전도 방법을 좀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기념한다면 1년에 몇 번? 여러분 생일을 1년에 몇 번 되나요? 예수께서 언제,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데 12월 20일에 부활하셨다면 1년에 한 번 부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해합니다. 근데 매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1년에 한 번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 예배 또 드리잖아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기념해서 매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천지창조는 일주일 회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다시 첫째 날, 둘째, 여덟째 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일반 개신교에서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1년에 한 번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념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라는 말씀도 없거니와 더욱이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받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정립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전가하는 일에 정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호 목사님, 여러분 오래전 벌써 한 20년 전에 일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이분은 일요일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은퇴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은퇴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난 뒤에 이 성경의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그런 정말 한국의 큰 신문에 우리가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새 신문에 크게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계명이 변경된 것은 캐톨릭에서 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까만 거 보면 어느 날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면 그건 사람의 계명인 일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토요 안식일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다는 말이다. 이분이 이 뒤에 2호 3호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율법의 나를 통째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의 의미. 그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다면 이제 영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기념일이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든 과정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언제 만들어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겨우 아는 길이 있다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밖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의 기념일이다.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창세기에는 창조의 기념일을 나오고 신명기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기념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의미 세 번째는 성화의 기념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비록 포로로 되고 이 죄의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으리라.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드려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찬미 들고 급하게 차 타고 교회 와서 교과 공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안식일 아니에요. 이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 그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그 날이 이 날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네 번째, 이 안식일은 건강한 삶의 원칙이 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신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신체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쉬어줌으로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지요, 누가? 24시간 낫을 갈지 아니하고 계속 풀을 베는 사람과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또는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풀을 더 많이 뺄까? 쉼을 가진 사람.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안식일뿐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밤에 9시 되면 거의 집에서 이제 9시 뉴스를 보다가 잠을 자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출장 가면 밤에 이래 보면요. 와, 이게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우리 주일 중 안식일 7째 날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몸에 힘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 주신 기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순종과 소속의 문제이다. 자, 안식일과 뭐가 있어요? 일요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의 인간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벨의 제사이고 일요일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자,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전통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안식일과 일요일 혹은 뭐 이슬람적인 금요일은 날짜의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요. 가인과 그의 제사가 연락을 받지 못한 이유는 가인은 그의 제사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은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저는 자주자주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의 죽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죽으면 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은 승리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3일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서 말씀드릴 때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종교인은 사람을 따라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말씀을 따라 믿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보존하고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사탄의 계략으로 이 계명이 어떻게 변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정립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업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또는 이 기별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